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고 날짜에 잡으라.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우슬초를 통하여서 바르라. 아침이 되기까지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 유월절 규례를 지키되 자녀들에게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원리 가운데에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원리가 바로 대표성의 원리요.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의 죄가 퍼졌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의 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죠. 아담이 대표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장자, 어린 양, 예수님 다 모두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전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달자 윤리. 전달자의 윤리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전달하는 것이 전달자의 윤리인 것이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거나 자신의 뜻을 넣거나 또 왜곡해서 전달하거나 자신의 말로 전달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되는 경우죠. 목회자 윤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 윤리 하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네, 성적으로 문제가 있네, 또 물질을 밝히네 이런 말을 하면서 목회자 윤리를 적용을 하는데요. 목회자 윤리는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 성윤리, 목회자 물질윤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목회자 윤리 통틀어서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목회자 윤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회자 윤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모세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달자의 윤리요, 목회자 윤리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 달콤하고 복을 받는다는 말만 선포한다면 저는 목회자적 윤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저의 윤리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그 어디에도 모세의 재능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에 아마 이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은 바로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셨을 거야. 이것은요, 개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돌팔매질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지식이 있고 글을 잘 쓰기 때문에 능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어도, 바울이 아니어도, 모세가 아니어도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은 공동체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지만 한 사람의 순종은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어디서든지 축복의 문을 여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출애굽기를 지금 우리는 1장부터 12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쭉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라.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애굽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내보내라. 보내주면 너희들에게 아무 해가 없을 것이다. 뭐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8절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손들이 모세가 전해준 말을 듣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되 뭐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은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흠이 없고 1년 된 순양을 골라서 14일 동안 돌보다가 14일 저녁이 되어서 그 양을 잡으라 말합니다.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인방에다가 우슬초로 해가지고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그것을 저녁까지 다음 날까지 남겨놓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먹을 때는 무교봉하고 쓴나물하고 같이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이 쉽지 어려운 거예요. 말이 쉽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뜬금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말합니다. 그것들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아까까지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집안에서 허리를 풀고 밥을 먹어야죠. 띠를 풀고. 그런데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먹으랍니다.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먹으라고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오늘 새벽에 한 12시 40분 정도 됐을 거예요.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그 화재 경보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아파트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밖에를 봤더니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화재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피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가짜일 거야. 가짜일 거야. 이거 잘못 울릴 거야. 그래서 그래도 혹여나 모르니까 저희 가족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막상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늘 배웠지 않습니까? 화재 경보가 울리면은 대피해야 된다.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니까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느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은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내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자손들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 가정 가운데의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그들의 종도 그렇고 가축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처음 것은 죽었어요. 그래서 온 애굽 땅에 통곡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땅이었고 같은 하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사는 것이고 내 소견, 내 생각대로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먼저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주신 말씀에 보면 누룩을 제하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누룩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룩은 애굽에서 개발되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 유물들을 보면 누룩을 섞어서 빵을 굽는 그러한 토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발명품 중에 가장 특별한 발명품은 누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누룩은 애굽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숙성되지 않은 빵이죠. 불풀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없고 먹기가 불편하고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선진들이 먹었던 그 떡이 바로 무교병이었습니다. 애굽의 문화로 먹을 것이냐, 과거의 선지들의 문화로 먹을 것이냐,
누룩이 든 빵은 바로 식힌 빵이라서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빵을 먹다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니요.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의 문화, 죄인의 문화, 노예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유교병을 먹는 날에는 애굽의 문화를, 죄인의 문화를, 노예의 문화를, 우상 숭배의 문화를 계속해서 가지면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순결하라. 누룩이 없이 떡을 만들면 빨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죽을 해서 그것을 펴가지고 불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그 불에다가 막 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띄어서 막 먹습니다. 숙성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말은 지금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뭇거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뭇거리면 문제가 생겨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다가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머뭇거렸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도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머뭇거릴 때에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림은 마귀의 전술이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경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바알이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간곡한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물질과 풍요,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하는 사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신앙의 긴급성을 말하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 긴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고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에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안 좋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또 재보고 저울질해보고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막상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도 훈련이 필요하죠. 이번 일본에서 올림픽을 했을 때에 양궁 경기를 봤습니다. 참 감동이었죠. 양궁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는 내내 차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했다고 자만하지 않았고 못했다고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한 발 한 발 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차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긴장되는 순간 당황하지 아니하고 떨지 않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알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활을 당기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못 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머뭇거려 봐야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빨리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선수들의 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대팀 선수가 몇 점을 쐈는지 또 내가 이전에 몇 점을 쐈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내가 지금 쏘아야 될 것만 뚜렷하게 보고 있고 집중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예배에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집중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활 시위를 힘껏 당긴 뒤에 턱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 턱에 고정을 시키다 보면 입술이 눌리고 코가 눌리게 되겠죠. 아프지 않을까요? 화장은 지워지지 않을까요? 굳은 살은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이 들지만 해설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은 화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신만의 흔적입니다. 감동이었어요. 자신만의 흔적이라. 바울 사도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만큼 훈련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자신만의 순종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편안함을 버려야 합니다. 누룩은 애굽의 편안함을 상징합니다. 이 편안함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의 편안함은 복이었을까요? 불편한 게 복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사는데 편해요. 그 편한 것이 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저는 저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편해요? 저주받은 거예요. 불편해야 정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편함을 느낍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주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술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담배 피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자리에 앉아 있는데 편해요. 나이트클럽 가고 클럽에 가 있는데 내가 편하고 즐거워요. 그러면 저주인 거죠.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지냅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지내야 할 자리일까요? 아닐까요? 거기서 지내면 안 되는 자리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좋사오니 편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곳이 편하니까, 이것이 지내기 좋으니까 그냥 세상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을 때는 반드시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쓴 나물은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죠. 여러분, 고통도 먹어야 되고 고난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쓴 나물이라고 뱉어버리고 고통이라고 뱉어버리고 고난이라고 피해버리면 내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퍽퍽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먹고 불편함도 먹고 고통도 먹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교병과 쓰디쓴
나무를 먹을 때에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구나, 출애굽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는데 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무교병과 쓴 나무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애굽 땅의 떡과 고기가 그리워진 거예요. 쓴 나물은 애굽의 달콤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곳에 머물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의 향수에 젖지 말고 이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히브리인의 삶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요, 교훈이 아닙니다. 설교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 대형교회 문 앞에서 어떤 노숙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 되어서 지나가는 성도들이 그 노숙자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노숙자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위원들이 막아요. 겨우 들어와서 예배당 맨 뒷자리 구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사회자가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스티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하니까 그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터벅터벅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뭐야? 단상에 올라와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을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들어왔을 때 분명히 노숙자가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외면했거든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었구나. 흐느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영벌을 받을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순종의 은혜, 출애굽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곧
뜻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출애굽기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도 순종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재능에 있어서 재능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순종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혹 내 삶 가운데에 불순종의 누룩이 있지 않는가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쓴나물이라고 뱉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살피게 하사, 죄의 누룩과 불순종의 누룩과 교만의 누룩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고난의 쓴나물도 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쓴 말씀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잠시 여러분의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